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고유한 정신과 뜻과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정체성이 자꾸만 흐려지고 혼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정체성 상실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체성이 상실되면 삶에 대혼란이 오고 목적이 사라집니다. 가게의 모든 물건에는 정가가 붙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정체성인 것이죠.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나는 이씨고 너는 김씨이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김씨가 됩니다. 그러면 정체성의 혼동이 일어납니다. 가게의 값싼 물건에다가 비싼 물건에다가 싼 값을 붙여 놓으면 물건을 산 사람들이 일대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정체성의 혼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를 든 사람이 있죠. 바로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관련된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의 고향 덴마크에 있는 어느 큰 상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물건은 하나도 훔쳐가지 않고 다만 가격표만 표적해 놓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에는 우리 돈으로 말하면 3,000원을 붙이고, 가죽으로 만든 고급 구두에는 1,000원을 붙이고, 연필 하나에는 20만 원을 붙여 놓았습니다.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도둑은 정말 중요한 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것은 상품의 본질을 가져간 것이죠. 즉 상품의 정체성을 훔쳐간 겁니다. 그러자 가게 안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면요,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기 십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것, 확신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연합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 이전에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겁니다. 물세례는 영혼이 이미 세례받은 것을 외적으로 표시해주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자체가 신앙과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착각하죠. 물세례를 받으면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거기에 뭐 구원도 있고 거기에 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으로 표시해주는 예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자체가 신앙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와 물세례의 관계는 알맹이와 껍질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껍질보다는 알맹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껍질의 중요성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물 세례는 이미 믿음 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즉 세례 문답을 하고 물로 외적 표시를 해줌으로써 그리스도인임을 공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없는 믿음을 새로 생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준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할 때 바티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씻다, 담그다, 적시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 씻음, 즉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근다라고 하는 뜻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물속에 담그면 어떻습니까? 물속에 담그면요, 죽어갑니다. 죽는 거죠. 그런데 죽어가기 일부 직전에 꺼내면 어떻습니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입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는 영혼 가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인 것입니다. 흔히 물 세례 형식은 두 가지 형식이 있죠. 요즘 기독교에서나 천주교에서는 하는 그런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수이고 하나는 친수입니다. 적수는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수는 집어넣는 겁니다. 물속으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적수, 침례 교단 등에서는 친수로 세례를 줍니다. 적수는 죄 씻음을 강조하고 친수는 옛사람이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디까지나 적수나 침수는 상징이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 갖고 옛날에 또 많이 싸웠죠. 성교지에 가면요, 침례 교단이 아니더라도 친수 형식으로 세례를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성지순례 한다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친수 형식으로 세례를 보통 다 하죠.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의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선교 신학자로 유명한 랄프 위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례의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제안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물이 아니라 관을 갖다 놓고 그 관 속에 한 번씩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후에 옛사람은 관 속에서 죽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 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산 자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죠.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합한다는 말은 원래 원의 용어로 접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과수를 할 때에 접을 붙이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한 나무에 다른 나무를 접붙이면 원나무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던 인간의 영혼이 예수님께 접붙여짐으로 죄는 끊어지고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신비로운 연합이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비로운 연합관계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스도인 각자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포도나무에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에 수분을 흡수하고 잎사귀가 푸르고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둘째 날에 물을 만드셨죠. 물을 만든 다음에 식물과 참새와 어리와 조리와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물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은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물이 되어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성 마카리우스 수도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죠. 그것은 사막이지만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비록 사막이지만 오아시스에 물이 있기 때문에 수도원 안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니 자연히 거기에 새들이 깃들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만 있으면 나무는 얼마든지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시는 물의 문제는 그들에게 항상 염려거리였던 것입니다. 또 그 지방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부족한의 전쟁에서 상대의 우물을 돌로 메우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따라다니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지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하나님께 근원을 두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이 좋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물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또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삶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죄에 따라 살던 본능적인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에 끌려다니는 종살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런 새로운 삶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망이 그리스도인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요,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체는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적극 찬동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헌신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물러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죠. 이분은 영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분이 영국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독일 사람입니다. 세무원의 아들로 어린 시절 아버지 돈을 훔쳐서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문제덩어리죠. 얼마나 부모에게 아픔을 주었겠습니까? 안 봐도 뭐 화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할례 대학에 들어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60년 동안 10,000명의 부하들을 돌보고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사역도 감당했죠. 19세기 당시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도 세계 42개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또한 전했습니다. 이에 감동받은 사람이 조지 물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와 같이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밀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조지 밀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세상의 평판,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 원망 등이 모두 죽었고 그것에 대해 조금 더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성공적인 인생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단계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2단계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3단계는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마다 죽고 사는 결단과 선택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옛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만일 이런 결단과 선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죽도 밥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실패의 삶을 살면서 자신도 불행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와의 싸우는 거예요. 죄와의 싸우는 겁니다. 죄를 죽이고 또 죄 가운데서 죄를 물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온전히 다시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서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영국에 파라데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분은 가난하다 보니까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부잣집에 가니까 신문함이 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서 상처를 집어넣고 신문을 신문함에 꽂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안으로 집어넣고 신문을 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집 안에 있는 것인가? 집 밖에 있는 것인가? 그런 철학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골머리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이 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파라데이가 끼어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문을 확 열어 제쳤습니다. 그 바람에 파라데이의 목이 부러질 뻔했어요. 파라데이가 혼이 나서 이제 목을 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태가 문 안에 있는 것인지 문 밖에 있는 것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그러한 상태는 목이 부러지기 딱 알맞은 상태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어중간한 상태는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병균은 뜨거운 음식에서는 얼음같이 찬 음식에서는 번식을 못하고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서 가장 잘 번식을 하죠. 그래서 남극이나 북극 같은 데는 추워서 감기가 걸릴 줄 알고 감기 환자가 없어요. 균이 살지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온갖 유혹이 틈타고 불평하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똑바로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날에 걸치는 식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갈등만 생기고 실패하는 삶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산 자로서 이미 죽은 옛사람의 본성이 나올 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불의에는 거부, 의에는 순종. 이렇게 할 때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36장의 가사는 새 사람의 삶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삼천도 천국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음껏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기뻐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의 삶으로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